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습니다.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과 대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잠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를 이용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자신의 소유한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갔습니다. 베냐민으로 가는 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투항하기 위해 국경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수문장에게 설명했겠죠. 그곳에 자기 땅을 살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또한 수문장에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지금 나라는 곧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소유한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국에 땅을 사기 위해 베냐민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때에 땅을 보기 위해 또 땅을 사는 문제로 이 베냐민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버려지고 황폐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보증으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경제 논리로 치자면 지금은 땅 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땅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일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경제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땅 사면 안 되죠. 땅에 투자하면 손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두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지금 땅 사두면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한몫 크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만 치자면 어차피 예레미야는 손해봅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밝히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손해보지 않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물론 일부러 손해보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거나 자신의 재능을 썩히거나 할 필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사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돈이 될 때만 나에게 소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께 순종함이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유행과 이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며 항상 안심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